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땡땡으로 안 하고 초성을 집어넣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는 지금이고 뭘까요? 때.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 맞습니다. 일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을 읽을 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응 리을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이응 리을의 끝이다. 좀 어렵죠? 예? 이름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이거 좀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있긴 한데요. 예,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첫 자는 염이에요. 염. 예,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조지 밀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작이 무엇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주신 주님처럼 저희에게도 오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양을 칠 수 있게 성장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양을 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슬픈 마음 가운데 바닷가에 뭐 하러 갔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혼자 갔나요? 제자들하고 다 몰려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배신했냐?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eed my sheep. 영어로 하면 그건데요. 어제 저희가 토요일 날 EM과 KM이 함께 자원봉사하러 간 곳 이름이 뭐냐면 Feed my starving children. 나의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을 가지고 그 NGO 단체에서는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사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사는 말세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양이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내 양이 있는지조차 내가 목자인지조차 모르는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양이 어디 있는지, 내 양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5가지를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스스로 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아끼고 사랑하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면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고 남의 시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며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첫사랑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함으로 사랑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양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키르기즈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 시골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유목민 출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가축들을 잘 기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 집에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아리부터 큰 소까지 함께 키웠습니다. 특별히 양에게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혹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털이 북실북실하고 순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유순한 동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화도 잘 안 내고 착한 사람을 양처럼 순하다고 비유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양과 염소, 당나귀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합니다. 이 때문에 주인들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양은 생각보다 빠르고 힘이 세고 점프력도 대단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능력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망가는데 피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일요일마다 마을에서 동물 시장이 열립니다. 아침 일찍 가야 좋은 동물들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NGO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300로 4마리 양을 처음 구입했습니다.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양을 키웠습니다. 목축 사업으로 제가 갑자기 선교지를 떠난다든지 교회에서 사용할 자금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키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4마리부터 시작해서 30마리 양까지 키웠습니다. 교회에서 모인 헌금의 대부분은 양의 사료와 풀을 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키우던 양들은 팬데믹으로 제가 한국으로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모든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때 키우던 양과 소를 팔아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키르 성도들과 함께 양을 키우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사꾼이 왜 사꾼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키워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 양을 잡아 양꼬치로 잔치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팀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낸 시간과 정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양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비싸게 양고기를 구입해서 단기팀들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렵게 사는
여러 개 자녀들을 키우는 이웃 목동에게 그 우리의 양들을 위탁했습니다. 매달 양 한 마리에 대한 일값을 줍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위탁을 합니다. 저희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살찌울까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양들도 털도 깎아주고 주사도 맞춰야 했고 건강관리, 출산관리도 해줘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양을 데리러 갔습니다. 양이 많이 컸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양들은 더 말라 있었고 한 마리는 잡아먹었고 한 마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키울 때는 사료로 풀을 정성껏 키웠는데 사꾼에게 맡기니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사꾼에 대해 확실히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사꾼을 생각하시면서 5장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키르기즈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고 자원함으로 했고 사꾼은 양이 약해졌고 잡아먹었고 잃어버리면서까지 변상 없이 자기의 일값을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더러운 이득을 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라, 좋은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로 섬길 때 자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큰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겸손과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맡을 때 항상 누구의 뜻,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일에 축복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자유롭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억지로 하거나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 주신 사명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을 찾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든지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양물의 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장하여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내가 나쁜 일을 당한다고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상히 여겨서 비방할지라도 그들의 속으로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뭔가 다르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나랑 똑같네? 피장파장이네? 피차 일반이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본이 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으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뜻으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내 뜻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직원보다 더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것을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라고 그러십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더 경험 있는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내키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며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자부심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겸손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겸손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과 존중을 나누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향상시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맡겨진 양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몸에 염려를 감당할 기관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그 염려가 오래되면 몸에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잘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뭘까요? 염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메림나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어원은 메림나오 있는데 이것은 나누다라는 뜻의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반토막 낸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염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염려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염려는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의 모델이요 죄 없신 예수님도 염려와 싸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으셨고 염려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하늘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펜을 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습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이기는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염려에서 발생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거나 기도할 용기를 기도를 통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기도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염려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의지적인 대화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염려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하기보다 불편하기에 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좋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만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염려하기보다도 그냥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는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걱정하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지만 감사하면 매일의 삶은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염려에서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양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할 때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마귀의 사탄의 레이더방에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존재입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 사단이 뭐라고 여호와께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도 돌아다니고 두루 다닙니다. 이와 같이 욥기 2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루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두루 다닙니다. 아주 굉장히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느라 부지런히 두루 다닐까요?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죽이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을까요? 가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7 족속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내버려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마귀의 존재를 두신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며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른 동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잠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행동을 개시할 때는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도 은밀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히 몰라도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면 영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모퉁이 돌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맡겨지는 양들을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양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양을 치면서 생기는 그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맡겨진 양들을 사랑으로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사랑이 많은 목자이며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